자, 이번 시간에는요, 나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갈렙입니다. 갈렙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강력한 능력으로 환경을 뛰어넘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12지파의 젊은 지도자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때 각 지파별로 차세대 지도자인 한 사람씩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근데 그때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아주 크고 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 나쁜 소리를 듣고 울며 통곡을 하죠. 그리고 모세 말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 된 자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근데 그 2명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정탐을 했는데 10명의 사람처럼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항변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이야기하는 2명 중에 선봉장이 누구였느냐? 갈렙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자,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울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갈렙이요. 그러면 갈렙의 입장이에요. 그 땅 거민이 크다는 거 안 봤습니까? 봤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점령하러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요, 갈렙은요, 믿음으로 뛰어넘으려고 했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너무 좋게 오냐 잘 키운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잘 자라고 좋은 아이로 변화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요, 어떤 가정은 정말 나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이 잘 살 수 있을까? 괜찮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면 잘 살 확률이 높겠죠? 유리할 것 같아요. 반대로요,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은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좋은 환경에 있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환경에 있다고 못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요, 어려운 환경에 있을수록 더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잡초 같은 인생이에요. 제가 감사의 길을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요, 다 부모의 사랑을 받죠. 근데 셋이 있을 때는요, 부모의 사랑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는요, 어렸을 때부터 정치를 배웠어요. 누님하고 여동생하고 저하고 셋이요, 늘 2대1로 편먹기 게임을 합니다. 그 가운데 깍두기가 저희 여동생이에요. 저희 누님은요, 유미 엄마는 여동생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저는 저 나름대로
여동생을 제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때로는요 협상도 하고요, 때로는 뭘 주기도 하고요. 1,000원을 용돈을 저녁에 받아요. 그러면 300원 나눠요. 그리고 마지막 100원이 하나 남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아십니까? 딜을 해요. 다음번엔 내 거 너한테 줄게. 그러면서 딜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걸 배우더라고요. 물론 1,000원 다 받으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나쁜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쁜 환경에서 잘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린 가리켜서 잡초 같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갈렙이라는 이 사람은요,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험한 데서 자랐어요.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갈렙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나 주를 철저히 따랐으므로 예외이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외인 두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한 사람이 뭐냐면요,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에요. 갈렙을 표현했는데 이름을 앞에 갖다 놨어요. 여분네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여분네예요. 그런데 이 여분네는 어느 사람이냐면 그나스 사람입니다. 자, 그나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나스 사람이에요. 그나스 사람은 누구냐면요, 창세기 36장 11절에 보면요, 그나스가 나와요. 엘리바스가 낳은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36장 11절 뚝 나오니까 이게 뭐예요? 족보 얘기가 툭 튀어나왔어요. 누구 족보냐면요, 그 후로 쭉 올라가면 에서의 족보예요. 에서는 누구의 형이냐면요, 야곱의 형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예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해 보면 반개 집안이에요. 다른 집안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애굽에서 나올 때 에서의 후예예요. 그 한 족속이 나온 거예요. 이 족속이요, 가나안 땅 밑에 지역인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에 거주했었어요. 이들이 같이 나온 거예요. 이 갈렙이요, 어디에 같이 살았냐면 유다 지파와 같이 살았어요. 처음에는요, 이방 사람들로 그 먼 친척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유다 지파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리고 족장이 된 거예요.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집안이 혈통이 정통이 아니에요. 옆에 있다가 같이 묻어서 들어온 집안이에요. 얼마나 노력을 하면 족장이 될 수 있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조금만 해도요, 충분히 지도자가 돼요. 왜냐하면 거기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서 들어온 사람이 거기에 족장이 되려면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개라는 뜻이에요. 아마 개처럼 충성했을 거예요. 열심히 했을 거예요. 물불 안 가리고 했을 거예요. 갈렙은요, 장수 출신이에요. 무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싸움에 능했겠어요. 믿음의 조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지파의 족장이 됩니다. 최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났겠어요. 여러분, 1세대는요 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한국 사회요, 지금 우리나라의 뭐 경제 회사 10개 그룹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삼성, 뭐 현대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병철, 정주영 이런 사람들이 1세대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 자기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이 뛰어난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처음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재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뿐만이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명문가의 가문이 있어요. 신앙이에요. 막 3대, 4대까지. 막 신앙의 집안이에요. 거기는요, 삶이 신앙이에요. 생각이 신앙이에요. 주변을 보면요, 전부 다 목회자님, 장로님, 전부 다 그래요. 서울에 갔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갔더니 다 독립운동 때 나왔던 사람들, 후손들이 다 앉아있대요. 다 기독교인이었으니까요. 믿음의 몇 대가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기본적인 신앙의 교양이 다 있어요. 이들은요, 그냥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쓰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1세대는 쉽지 않아요. 주님 믿지 않고 살다가 어느 날 주의 은혜로 교회 나와서 주의 은혜를 받고 뜨거워지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앙의 1세대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죽도록 충성합니다. 아주 열심히 충성합니다.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갈렙은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많은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면을 봐야 될까?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갈렙의 희생과 섬김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나쁜 환경에서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모세 사후에는요, 지도자가 2명이었어요. 한 명은 갈렙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갈렙은요,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어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누가 더 큰 지파냐면요, 당연히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지도자가 돼야 될까요? 당연히 갈렙이 먼저 돼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야에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도 여호수아가 아니라 사실은 갈렙이었어요. 싸움에 능한 사람도 갈렙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요, 갈렙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요. 아니, 가데스 바냐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목 놓아 울고 부정적인 보고했을 때 아닙니다 하고 가슴을 찌고 막 소리쳤던 사람은 갈렙이에요. 싸움을 하면 나가는 곳곳마다 승리했던 사람도 갈렙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을 외면하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요. 만약에 여러분이 갈렙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앞서서 했는데 나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다니. 낙심할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선거를 합니다. 그때 나오는 후보들이요, 저마다 자신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선거에 보면 결과가 탁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대부분 다 뭐라냐면 실망한대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들 알아줄 줄 알았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12월이에요. 12월은 뭐가 있는 달이에요? 당회가 있는 달이에요. 당회의 주된 임무는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이게 힘드냐면요, 교인들 중에 본인은 충분히 직분을 맡을 수 있다고 굳건하게 믿는데요. 그런데 그 직분을 맡지 못했을 때 여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요, 당회가 제일 걱정이 많대요. 그 시간만 돌아오면 아주 예민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는요, 그 얘기를 들어도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실력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지 뭐. 그런데요,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비슷한데 그래도 한 사람 세울 때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 지방에서 어느 교회는요, 장로님을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우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이 너무 많대요. 세우면 한 번에 다 세워야 된대요. 어느 누구를 세우면 반드시 시험이 쓴대요. 그래서 못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충분히 잘하고, 아니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래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나를 안 시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서운한 거예요. 갈렙도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어요.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여호수아보다 못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선택되지 않아요. 자기가 지도자가 되지 않았다고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요, 여호수아의 적극적인 지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힘든 곳을 가겠다고 해요. 그곳이 헤브론 산지예요.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상한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도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아이 그래, 너 혼자 잘해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렵고 떨었던 게 거인이 살고 큰 사람이 살았다는 게 이 아낙 자손이에요. 이거 보고 두려워 떨었거든요. 아무도 여기를 점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야기해요. 나에게 이곳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것을 쫓아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호수아라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시험 들어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고 좌절하고 그러고 있고, 나를 오히려 올무를 붙잡고 나의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곳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게 갈렙의 모습이에요. 나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걸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답이 다양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걸어가셨어요.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높아지려고 하느냐? 낮아져라.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자라난다는 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묵묵하게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게 성화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성화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화된 모습이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겸손해집니다.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가나안 여정을 떠나면서 차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화되었다, 예수님 닮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멋있는 장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대표적인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바로 조카 롯과의 싸움이었어요. 짐승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목소지를 갖고 다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때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야, 이것 갖고 우리가 싸우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는 한 가족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좀 이렇게 결정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결정하느냐? 창세기 13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예, 땅이 좁으니까 같이 못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살자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거룩한 삶입니까? 아니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떨어져 사니까 왼쪽 아니면 오른쪽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선택의 방식이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내가 먼저 좋은 거 붙잡아요. 이게 세상의 본성이에요. 내가 먼저 편한 거 찾습니다. 내가 먼저 돈 되는 거 찾습니다. 내가 먼저 잘 되는 거 찾습니다. 그게 사람의 그냥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래요. 우리 보고 낮아지래요. 우리 보고 겸손한 사람이 되래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 것 먼저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양보를 해요. 삼촌인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양보하는 거예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요, 삼촌이 조카를 존중해 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옛날만 돼도요, 어떻게 어르신 앞에서 막 함부로 말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때 당시에는 더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에게 양보를 해요. 마음 가운데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안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지도자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시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시라니. 낮게가요, 지은 낮게가 아니라 낮게 시읒이에요. 이 말은요, 내가 제일 못났다, 내가 제일 꼴찌다, 내가 막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경쟁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최고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갈렙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낮게 여기면 희생과 섬김이 가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나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우선순위가 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갈렙은요, 도전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졌어요. 갈렙은 내면에는 되게 겸손했어요. 그리고 외면에는요, 의외로 도전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배경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마음만 가지면요, 이 믿음을 가지면요, 도전하는 신앙인이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며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14장 읽지 않았지만요, 그 앞에 저 있는 구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세는 그날 네가 주 너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맹세를 한 걸 들었어요.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발을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유산이 될 거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굳건하게 잡았어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고 갈렙은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 유산이 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요, 취할 수 있다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요 85세라고 했어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출애굽한 남자 중에요 20세 이하인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예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요. 그러니까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다 나머지들은요, 모세와 갈렙보다 한참 아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진취적인 고백을 할까요? 나쁜 환경이 별거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별거 아닌 게 사실은 아니에요. 나이가 든다는 건요, 주춤하게 돼 있어요. 그게 나이 먹었다는 증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이거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몸이 먼저 나갔어요. 어떤 분 그래요. 주먹이 먼저 나갔다고.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왜냐하면요, 나이 들었다는 증거예요. 주춤한 거예요. 저도요, 젊은 축의 피지만 이전에는 막 하면 막 해버렸어요. 근데 지금은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안 해요.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예요. 반대로 젊으면요, 진취적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조건 하고 봐요. 그래서 옛날 말, 우리나라 뭐 요즘 옛날 말이죠. 못 먹어도 고. 그게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갈렙은요, 가장 나이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취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요, 기어이 그 땅을 취합니다. 이게 갈렙의 모습이에요. 나쁜 환경을 그대로 보지 않아요. 주의 약속을 붙잡고 당당하게 그것을 취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천국에 있는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천국은 옛날부터 뭐뭐 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도전의식을 갖고 취하려고 나가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가 있어요. 언제 부흥하냐면요, 아무런 특별한 일이 없을 때, 문제가 없으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부흥합니다. 그런데요, 특별한 일이 있어도 부흥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외적인 공격이 들어올 때 사람들은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요, 하나가 돼요.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진짜 똘똘 뭉친 성도가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위기가 생기면요, 도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위기 가운데 뭉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보물이라는 게 한 번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길바닥에다가 보물을 두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다 가져갑니다. 근데 벼랑 끝에 저 절벽 밑에 절벽 중간에 보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누가 가져갈까요? 용기 있지 않은 사람은 가져가지 못합니다. 함부로 못 가져갈 만한 곳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요, 진취적이고 그것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 사람만 받게 되는 겁니다. 왜 보물을 아무데나 두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꼭 필요한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갈렙은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그것을 넘어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나쁜 환경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고 겁먹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허들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으십시오. 갈렙은요, 그런 자세를 가졌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취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는 나쁜 환경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만이 중요해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신앙생활은 훈련이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표어를 우리 교회에 주셨는지 아십니까? 저는 분명하게 합니다. 제가 받았으니까.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훈련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훈련은요, 고돼요. 힘들어요. 훈련이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힘든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 훈련을 통해서 얻는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고 신앙생활은 훈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훈련 힘든 것만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 붙잡으시면요, 누구나 다 갈렙처럼 진취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도전을 하고 그것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좋지 않아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섬기고 희생하고 도전하는 균형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갈렙, 우리가 그 갈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약속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 취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